찬양하시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주의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가 어제도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도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의 굳은 심령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내 가족 가운데 있는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깨지지 않음에 내 가족도 깨지지 않고 내 주변도 깨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직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우를 번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거듭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을 찬양의 시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부딪히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이 갖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사도심정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의 시를 마음에 음미하며 영상으로만 이 찬양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재병선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귀한 생명을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속에 살던 저희를 불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드리는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육신의 평안과 욕심만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하게 인간의 능력으로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값진 체험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는 전우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많은 전우들이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전우들과 격리 생활을 하는 전우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전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병원에 있는 전우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격리된 공간에 있는 전우들도 건강하게 부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울러 그들을 돕는 손길마다 은혜 베푸셔서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부대마다 이번 일을 통해 전우회로 똘똘 뭉치는 더욱 건강한 부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국방개혁과 전자권 전환 등 우리 군의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 주시옵시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품을 찾아온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주시오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훈계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자녀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홍바울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능력 주셔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저희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가진 성경은 180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영원하여 영원하여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일을 다스려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구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와 의를 듣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도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전방 부대에서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10수명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찾다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사실 예배 시간에는 안수칙을 잘 지켰지만 끝나고 나서나 혹은 그 전에 다른 예배의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감염의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예배는 이렇게 찬양도 부르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마음에 서운하시거나 또 함께 하시는 것이 좀 어색하시다면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한 주간의 상황을 보면 또 육군본부에서 내려진 지침이 또 바뀔 수 있을 테니까요. 다행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교회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감여단의 번개교회라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교회는 원래 수기사 여던 교회였다가 국방개혁 2.0의 부대 변동에 의해서 소속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8사단 교회인데요. 그곳에 올해 처음 임관한 우리 주찬양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환자가 교회와 주변에 같이 발생을 하여서 그래서 2주간 예배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각각 오늘 최변호 주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많은 장병과 용사들이 1인 1실씩 격리되어서 이 시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걸 위해서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기도함. 물론 성경 말씀 제목을 제가 잡습니다.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요. 오로지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 제목을 잡고 그에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함께 주님께 물으면서 열심히 찾아보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낯설은 제목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양육을 받으면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뭔가 이해하려고 보니까 일단 저부터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안 붙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서 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솔직히 마음속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지하면서 잠시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예배를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면 이방인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소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이런 수많은 자리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왔어요. 뭐 하러 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저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으면 그거는 다름 아닌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당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고 왔지요. 그러다 그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마가의 집에 큰 집이거든요.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무언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입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당시에는 사람들의 옷 모양을 보면 어느 지방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기성복을 가지고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사입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게 입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옷이 있어봐야 한두 벌 있거든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실제적으로 매번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지방 사람이다, 어떠한 지역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매번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어떤 TV에서 어떤 이렇게 원주민들을 보면 그 원주민들의 모습이 그 종족에 따라서 입고 있는 모양이나 어떤 장신구가 다른 것처럼 당시에는 그런 사회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저 갈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옷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 유창하게 그 말을 하는데 갈릴리 말이 아니라 갈릴리 방언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역의 말, 그 유창한 말로 말하기를 떠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우리 지방에 오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방언들을 알지? 너무나 이상하여서 너무나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희들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술 먹었다고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예수를 믿은 자가 3천이나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 3천이나 더하여졌던 사람이 당시에 좋은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서 그 좋은 마이크 시스템 때문에 그 얘기를 대중 집회로 하고 그 말귀를 전부 다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방언이 당시의 여러 가지 말로 주어졌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마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의 여러 사람 흩어져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로, 그 은사는 내가 쓰지 않았던 이 방언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서 베드로의 말을 바꾸어서 다시금 얘기했을 겁니다.
나한테 가장 익숙한 말, 내 모국어, 나한테 가장 그 느낌과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느냐? 37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첫 번째 원리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면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찬양을 같이 부르다가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리로 이야기하시거나 내 가슴을 콕콕콕콕콕콕콕 찢으시는 시간이 있으신지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일주일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주 앞에 서지 못했던 순간들 그 자리자리마다 생각을 해보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꼭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내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여서, 내가 귀를 열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아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도 무엇이고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가시면류관에 찔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 가슴에 내 삶의 연약한 자리 때문에 가슴에 찔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랑은 무디어진 것이고 나는 머리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화로다 내가 범죄한 가운데 주를 보았으니 주의 사자를 보았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없이 그냥 또 한 번의 습관적인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로 오늘 이 자리를 그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대언하는 사람의 자리 속에 그 심령과 그 중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찔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 사실은 신앙의 정수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냥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어찌해야 될 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식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pe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지금 말씀 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실 이 앞절의 말씀도 그러했고, 이 사람들이 돌이킨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가 여러 확증된 말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늘 자리에 있기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그 증거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그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들의 행동의 자리도 그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일단 회개하라.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에 우리가 아는 예수의 이름이지만 신앙의 정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아야 될 구역 식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이 갈급한 가운데 주님 제발 내 가정의 문제, 내 가정의 소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피폐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실제 한 가지가 없으면 전부 다 헛것,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당연한 말을 왜 하느냐? 이 당연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회개하며 돌이킨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바뀌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인격적인 구주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내 앞에 십자가의 모습에 너를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닥에 꼬꾸라지며 나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인데 어찌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엎어져서 그 자리에서 콧물, 눈물 다 빼면서 어찌할지를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겠죠.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 하면은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상품을 타가는 그런 아이였으니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닐 테고 선생님께 나름대로 이쁨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던 것은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그 전까지는 맛보지 못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단순히 글자로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을 바꾸시는, 내 전 존재로서 다가오셔서 그 예수의 이름에 강한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이 이름이 얼마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이 이름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떠한 표현인 줄 아십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네 병이 낫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던 그 능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무엇이기에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가, 참남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이 병이 낫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 말은 병 낫는 것보다 죄사함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당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내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예수의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혈루증을 낫게 하였던 그 주님의 말씀,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주님의 말씀, 그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은 저 처형받은 저 제수, 그 제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냥 그래 죄 사함 받을게 하고 룰루랄라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는 그냥 이 중간에 있는 그 문맥의 맥락을 다 생략을 하고 이해하니까 그냥 3,000명이나 많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단서가 되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의 권능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파고들어가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 그들이 알고 있었던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찾았던 예루살렘의 자리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에서 그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제사함을 받게 하는 역사와 그 권능이 이제 각각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증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그들의 삶이 세워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단코 오늘 그 자리에서 잠깐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9절 읽으신 대로 나와 내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 먼 데서 오신 당신 여러분, 당신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자리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얼마나 주의 능력과 권능인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하는 역사를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세례의 모습이 조금은
쉽게 지나가고 좀 무엇인가 별일 아닌 것처럼, 특별히 진중세례를 하다 보면 그냥 뭐 신앙의 고백도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41절에 있는 세례는 그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값어치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나타난 증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내가 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돌이킴을 얻은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세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세례의 자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어떻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고 함께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들이 아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참 놀랍게도 구약 말씀을 아주 정통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정말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구약 말씀을 통하여 인증이 된, 구약 말씀을 통하여 확증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을 성령에 힘입어 그들은 열심히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재미난 일이 발생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10개국이 넘는 수많은 자리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구역의 각각의 가정에서 개인들 함께 모이셔서 예배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에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 한 10사람 이상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으신 분 있으시면 손들으라 그러면 몇 분이나 손드실까요? 별로 없죠. 물론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핸드폰이 주어져서 카톡방에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실 오늘 성경 뒷부분에 계속 보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손길들이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발생한 거겠습니까? 아니요. 이 교제하면서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어렵고 누군가는 궁핍한 삶, 그 얘기를 꺼내기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당신을 도와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한 것이냐?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킨 자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기에 떡을 떼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떡을 떼며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 가운데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을 상징하며 성찬식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일부분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떡을 떼며라는 말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오늘 한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이해하기 편하고 좀 마음속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어감을 살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떡이요, 지금이야 방앗간 가면, 그리고 백화점 가면 그냥 몇천 원 주면 사면 되지만, 예전에 떡을 그렇게 먹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떡 먹는 날은 잔칫날이었어요. 떡 먹는 날은 명절이었어요. 떡 먹는 날은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성경 말씀 속을 번역을 할 때 그 느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똑같이 무엇인가 빵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의미 있는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웃에게 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섬심 쓰거나 내 마음에 흡족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느낌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느 집 가가지고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성찬식의 의미를 도와도 좋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며 그 살을 먹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내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하루에 어찌 보면 밥 한 끼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반찬 나누고 때로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무언가를 먹는 그 모습이 단순하게 오늘 하루 배고프니까 먹지요 라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시기에 우리의 있는 삶의 일상이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요. 그것은 사도들은 처음에는 할 수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수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을 그때 그들이 졸고 예수님이 깨웠을 때 또 졸고 또 깨웠더니 또 졸고 있었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러하고 이 다음 편에 있는 계속 말씀을 읽어봐도 그러하고 이 사도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그 주님을 배웠듯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아주 차곡차곡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기도의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을,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을, 우리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우리에게 부족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힘입어서 그를 용서하고 보듬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 42절 말씀 속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 곧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현실의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 내 마음에 원한이 맺힌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가 떡을 떼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진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주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였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생활의 방식이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42절에 떡을 떼며 라고 하는 성경 원문의 헬라어를 보면 이 원문에 쓰여있는 단어가 물론 여러 군데 쓰여있지만 그 같은 형태로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말씀 속에 그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지어서 주시는 장면에 사용된 단어, 유일하게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 단순하게 조금 마음이 유들유들해져서 편해져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의 눈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방법과 모습이 그 사도들의 모습도 그러하였고,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그 자리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실제 예수님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려면 먼저 주의 말씀이, 그 주의 말씀이 내가 지켜지고 내가 살아내야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은 내 마음을 거두어 갑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모든 것 가운데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신앙도 예수도 판단하며 그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로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밖에는 없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 그들이 할 것은 마지막으로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요? 저도 목사로 살아보지만 제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 판단과 제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것 좀 제거해달라고 금식을 하고 때로는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보는데 죄송합니다. 자아만 가득한 목사라서. 그런데 그것을 그나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자리로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드라고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내가 예수 말고 딴 것을 가지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 예수처럼 여겨지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 딴 것인 것을 말하고 있는 내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 그럼 어느 순간 주께서 내게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 내 눈에는 눈물이 내고 내 가슴에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함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주의 평안이 나의 삶에, 내 영에 부어지며, 그렇구나, 진짜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일어서는구나. 주님께서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죽으니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수많은 일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절 4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찬미를 간단하게
찬송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찬송가 따위나 부르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and라고 하는, 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꼭 벌어지는 현상이 있으니, 물론 때때로는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고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를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칭송하는 자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칭송하는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한 일을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43절에서 46절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내용들이 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를 바꾸시고, 그 바뀌어진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과 나의 삶의 선택을 바꾸어가며 주를 찬미하며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 생명력으로 오늘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비록 오늘 이 오후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입술로는 온전하게 찬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가슴에 받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분히 내 생활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가 더 많아지고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은 주 예수밖에 없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그들의 삶에 가득 차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어지고 삶을 나누어지며 다 함께 믿는 자의 무리 속에서 주의 역사와 날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은 달랐지만, 피부도 다르고 그들의 습관도 달랐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이제 곧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다시 삶의 터전에 흩어져서 그들 스스로가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 권세 이름을 말하며 그들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진 기쁨의 기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자의 예수가 아니라, 습관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전 인격과 내 존재를 주님의 자녀로서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의 못난 자아가 죽어지고 나의 연약한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속에서 함께 은혜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손길 가운데 그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손길 속에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하늘의 복과 이 땅 가운데서 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결혼 2주년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정에 두 번째 세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름과 마음을 적어 드리는 모든 손길과 정성 속에 주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대로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 넘쳐나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진정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정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일들로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날이 그리고 이 한 주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간인 줄 알아 주님께 이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돌보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갚아주시옵소서. 주께 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과 자리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들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귀중한 도구와 소통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삽시다 라고. 감사합니다. 야부대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예배와 모임의 금주는 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배 후에 다가도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제공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일에 끝나는 성경통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도 있고요, 더 하신 분도 있는데요. 현재 있는 것 보시다시피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번 주 출애굽기 오늘 말씀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문제지가 있고요. 답안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작성을 해서 밑에 놔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 가져가시면 되는데, 중간에 제가 진도를 제 마음대로 요한복음까지 빼놓다 보니까 이 답안지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여러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앞에 있는 구약 말씀까지 답안지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3개 가운데 먼저 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까지 읽어주시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읽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읽으면 또 성경 이번에는 이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시링위원회는 다음 주 1월 예배를 마치고서 목양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MCF 기도회는 8월 5일 수요일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새벽 기도는 구원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축복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구원의 말씀을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으로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지식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다듬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혹시 새로 나오신 분 없으시죠? 네, 따로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